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부사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4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보기를 더 원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보기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뭐 다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장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미 살펴본 말씀들이지만 다시 또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큰 그 성막의 그 문에 들어와서 뜰을 지나면 성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궤 또는 법궤 뭐라고 말하는 그러한 증거궤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궤를 만드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부사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법궤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모난 상자처럼 네모나게 해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덮는 뚜껑 같은 것은 또 다른 기능,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는 뚜껑같이 덮게 되는 이 속죄소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우린 잘 아는 얘기잖아요. 다음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놓고 봐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킬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요, 어느 하나라도 정말 자신 있는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만을 이렇게 보면 내가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이 법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바로 위에 속죄소라고 부르는, 시은소라고 부르는 속죄소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 다시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바로 위에 시은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바로 위에 속죄소, 시은소를 위에 만들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심판의 메시지 바로 위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시은소, 속죄소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30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율법이 폐지되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요. 지금도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십계명의 말씀의 계명을 어겨서는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주님도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속죄의 피를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을 상징하는 법궤소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은소, 덮개 모양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요. 날개로 그 시은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그 덮고 있는 그 사이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부음으로써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는 마치 이 그룹들이 날개로 이렇게 이 시은소를 싸고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쏟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시은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드린 어린 양의 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 다 들으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속죄소는 어디일까? 오늘 우리의 시은소는 어디일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시은소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붓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것이고, 시은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듯 우리 모두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에 너는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 상을 만들게 됩니다. 10절 말씀.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만든 게 뭐냐면 진설병을 올려놓을 진설대, 진설병 상이라고 만드는 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널빤지를 만들 때도 왜 그 흔한 것으로 만들었을까? 왜 이것을 흔한 것으로 만들었을까? 성물을 만드는데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나무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 평범한 것을 만들었을까? 요즘 교회를 짓는데 이태리 대리석을 깔고 야단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흔한 것 거기다 금을 입혔다고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나무 가지죠? 같은 우리를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인 우리를 이 죄인들을 금으로 치장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입히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대 상 위에다가 역할이 뭐예요? 거기다가 빵을 놓는데 12개의 빵을 놓았다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때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잘 아시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진설대 상 위에 놓여진 12개의 떡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이 놓여졌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설대 위에 있는 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빵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시은소,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율법의 심판의 그 법계 위에 시은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두셨으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궤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는 네모난 상자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법궤가 들어있죠. 법궤만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다 딱 그것을 덮는 시은소를 두셨어요. 속죄소라고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바로 우리의 시은소는 곧 죄를 용서하는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흘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깊이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